오늘 사랑으로 낚는 어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한 주간의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거친 바다 속에서 항해를 하시면서 일터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느라 때로는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앉아 계신 얼굴들을 보니까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이제 할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졸음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싸워서 이겨봅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일단 잠에서 이겨내셔야 하겠기에 제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이른 새벽 갈릴리 바닷가에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던 어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참 잔잔하고 평안하고 낭만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잔잔한 호수 위에 뜬 배, 그 위에 한가로이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오해일 것입니다. 여기에 정작 이 갈릴리 바다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 어부들의 심정은 낭만의 장소가 아니라 하루하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아마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야 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뼈마디가 저려오며 추위와 싸우며 거친 파도와 싸우며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허탕을 치고 텅텅 빈 그물을 바라보며 돌아올 때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과 고단함이 아마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대단한 학식을 가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던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밤낮으로 찬바람을 맞으며 그물을 던지고 거두고 고단한 일생과 그 반복적인 삶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갈릴리라는 그 일터 속에서 아니면 갈릴리라는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매출이 과연 잘 나올까? 이번 달에 카드값과 대출값은 잘 치를 수 있을까? 직장에서의 내 자리는 온전히 잘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의 어떠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아니면 어딘가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남들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더 풍성한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질주하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나름대로의 각자가 가진 그 그물을 가지고 그 그물을 풍성히 채우기 위해 노력들을 아마 하실 줄 압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을 눈을 뜨면서 밤에 잠들 때까지 더 많은 물고기를 낚기 위해 인생이라는 그 거친 바다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돈이라는 물고기, 때로는 명예라는 물고기, 자녀의 성공이라는 물고기, 아니면 노후 대책이라는 그 물고기, 여러 각자의 삶의 물고기들을 온 힘을 다해 그물로 끌어당기는 중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치고 고단한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은근히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하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마지막에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전도하라고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전도하라는 거구나.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들으면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나 오늘 아까 점심시간에 전도하러 갔다 오신 분들 마음이 편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전도했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도를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본질이 인간적인 기술이나 프로그램,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양적인 그 확장으로서 보는 것보다는 주님이 던지라고 하신 그 그물의 정체가 무엇일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는 날카로운 낚싯바늘과 물고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촘촘한 그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또 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자분들 중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 재미를 위해서 많이들 낚시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라는 것을 상처받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낚아 올리는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낙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낚아 올리는, 그런데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낚아 올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낚시는 물고기를 죽여서 내 배에 채우는 행위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고기를 낚아 올리면 그물로 잡든 낚싯대로 낚아 올리든 그것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건져 올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어부가 되어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세상의 그물과 주님이 던지라고 하시는 이 사랑의 그물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물은 수단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물은 사랑을 목적으로 가지고 사랑으로 그물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혹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때에는 사람이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는 삶은 어떻게 보면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물고기를 많이 낚기 위해서, 그리고 물고기를 낚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예뻐서 소중히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예쁜 물고기를 내가 소중히 다뤄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든 잡아서 내가 몸보신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든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철저히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마음, 사람을 대하는 그 순간을 보고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 사업에 유익이 있을까? 저 사람과의 내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누군가의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때로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을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런 계산적인 수단보다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자랑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나의 사역을 위한, 나의 일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그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 어쨌든 간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교회가 병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삶은 분명 다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낚는다는 이 단어는요, 살려내기 위해서 건져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내는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영혼 자체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나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어린 친구들도 몇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나이입니다. 젊은 날의 그 화려함을 지나가고 이제 인간관계의 허무함도 경험해 보시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힘겹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관계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홀로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남기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요,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상처받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참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하는 그물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자 다양한 재능과 능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전제가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 전제가 예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내 능력이나 화려한 말재주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공급되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요, 때로는 나의 자랑이 되고요, 나의 불평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면 나의 자랑에 빠져서 그것을 더 뽐내려고 할 때도 있고요, 혹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 혹 적대적인 관계로 나에게 다가오면 분노가 되고 화가 되고 적이 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재주, 나의 능력을 발휘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은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셨을 겁니다.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항상 평탄하셨습니까? 항상 즐겁고 기쁘셨습니까? 때로는 모진 질타와 질투와 조롱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그 전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와 사명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이 지식이 부족해서 전도 못해요. 목사님, 저는 이게 부족해서 그 봉사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 숫기가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전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표현을 자세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가진 화려한 학식과 말재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부족하지만 평범한 어부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희를 붙잡아서 전도자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먼저 행할 테니 너희는 그냥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던지기 원하시는 그 그물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교리나 신학적인 그런 논쟁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물속에 가라앉아 숨막혀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완벽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유창한 말과 기독교 변증, 성경적인 지식,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다 한들 그 속에 영혼을 향한 그 눈물과 사랑이 없다면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고 나를 자랑하는 나의 교만일 뿐입니다. 영혼을 건져 올리는 그 그물은, 그 실타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외롭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직장에서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든든한 가장처럼 보이고 때로는 가정에서 정말 든든한 어머니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나의 노후는 어떡하지? 나의 자녀들은 어떡하지? 라는 그 신음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이웃과 동료들의 관계들 때문에,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 마음속에 불타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강태공 계십니까? 이 강태공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낚시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겠죠? 강태공은 아닐지라도 낚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낚시를 잘하려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유튜브나 TV에서 가끔씩 이제 낚시하는 모습들 보면 낚시 잘하는 분들은 이 떡밥이라고 하죠. 이거를 아끼지 않습니다. 일단은 낚시 자리를 딱 자리 잡고요. 떡밥을 물가에 쫙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들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을 하고 물고기들을 이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미끼를 끼워서 그 물고기들이 원하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낚아 올립니다. 우리가 영혼을 낚는 최고의 떡밥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떡밥. 하나님의 말씀, 찬송, 기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떡, 밥입니다. 그래서 밥을 사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 교회 가자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라는 것보다 우리 김대리가 피곤해하면, 우리 과장님이 피곤해하면, 우리 부장이 피곤하면 피로회복제 갖다 주면서 힘내세요, 그 한마디. 누군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같이 차 한잔 할까? 어찌 보면 이러한 행위적인 모습들이 사랑의 미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무엇이 힘들다라고 굳이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왠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 나한테만 얘기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뭔가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탐정이 아닙니다. 그냥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 같아 보이면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무슨 일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어쩔 때는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우리 밥 한 끼 할까?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헤어지시면 돼요. 저희 중등부 아이들이 가끔 이제 6월달 이벤트로 제가 밥 한 끼 사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밥만 사주고 나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오면 밥 사주세요 하고 오면 제가 계산해주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먹고 가, 그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반이 교회를 옵니다. 100%가 오지는 않고요. 한 반 정도는 교회 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즘은 날씨 더우니까 따뜻한 커피 말고요, 시원한 커피 사주시면서 힘내, 요 정도만 해도 사랑의 그물을, 사랑의 낚싯대를 이미 하나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가슴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사랑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 누군가가 그 사랑의 삶을 보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말재주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그물을 던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중심의 그물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즉각적인 순종과 내려놓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보면 공통으로 등장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버려두고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절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라면 한 번쯤 두드려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이 물고기 잡은 거 계산해서 얼른 팔고 그 수익금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으로 배 샀는데 이거 배 그 당시 엄청 비쌌을 거 아니에요. 이거 처분하고 그 재산 들고 가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바로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버려두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 믿었던 그물과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려놓음의 가장 힘든
그물과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당장 내려놓기 힘든 그물과 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초창기 전도사 때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청년들이 저희 집에서 이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래가지고 선교 가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언제 만약에 선교로 나가야 되면 이거 다 어떡할 거냐고. 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짊어지고 다니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산하고 망설여지고 되돌아봐야 될 것들이 참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평생에 쌓아올린 경험이라는 그물, 내 고집과 가치관이라는 그물, 내 가족, 내 자식, 그것만을 두고 살아가는 그 그물, 많은 성도님들이 내 중심의 그물에 갇혀서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림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나 건강이 좋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바쁘고 고단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안위만을 챙기던 그 세상의 그물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네, 지금 뭔가 버려두라고 하고 내려놓으시라니까 목소리들이 지금 굉장히 표정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에 조금은 물러나고 조금은 포기하고 조금은 양보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도를 우리는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움켜쥐려고 했던 내 지위, 명예, 물질, 지식, 이것 중에 조금은 손을 좀 펼쳐놓고 남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움켜짐이 아니라 손을 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내 시간의 그물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물질의 그물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평안함의 그물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분명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쉴 때 찾아가 주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주머니를 열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쓴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거룩한 허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거룩한 허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거룩한 허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혹 계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언제든 계좌를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거룩한 허비가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내 힘으로는 분명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 결단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의 이기적인 그 그물을 과감히 버려두고요, 주님의 사랑의 길로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에 또 교사 세미나가 있거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때로는 배우자를 향해서, 때로는 자녀를 향해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래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마 어머니의 뱃속일 것입니다. 자궁에서의 사랑.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노력하셨고,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우리 남편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엄청난 그 시간을 보내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지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던지는 그물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순간 물고기들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물은 살리는 그물입니다. 사람을 낚는 그 어부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그물을 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주일 오후 여러분들도 아주 위대한 순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대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졸리는 이 두 눈을 뜨시고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신 거 보면 대단한 그물을 지금 이미 내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제 교회를 나설 때 양손에 예수님께서 쥐어주신 그 사랑의 낚싯대, 사랑의 그물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낙심한 이웃을 낚아 올리고 상처받은 이웃을 낚아 올리며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가족들을 건져 올리는 그 사랑의 어부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거친 삶의 현장에서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내 배와 그물에서 집착하던 삶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의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에 계신 남편, 꼴보기 싫은 남편, 답답한 남편일지라도, 또 집에 계신 아내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얘기하면 일단 저는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녀들, 판단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경쟁의 눈초리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분노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메마른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발자국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오직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합시다. 최선을 다해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서 위례 강명교회에서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도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채우시고 우리 교회의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묵묵히 살아간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의 그물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몸소 우리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랑의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어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르고 아팠던 영혼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어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살리는 그러한 어부로 살아가는 사랑의 어부가 되는 우리 위례강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물고기만을 낳기 위해 밤낮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았고 내 가족과 내 아니만을 챙기느라 내 곁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 가정과 일터에 사랑의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진정한 사랑의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기적인 그물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더욱더 뜨거운 눈물과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과 경제적인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마음속의 아픔과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의 그물을 내려주시어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